신명기 23장 15절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함께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의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규정 몇 가지를 지금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보면 16절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그 주인을 따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쳐서 살려고 도망을 쳐오면 그 사람 붙잡아다가 그 종에게로 또 보내지 마라. 우리 외적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살려고 목숨을 내걸고 중국으로 튀어요. 중국 정부가 그걸 붙잡으면 북한으로 보내요. 거짓 하지 말라.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살려고 주인에게 뛰쳐나왔으면 종이 해방 얻으려고 나왔으면 그 사람 그걸로 사지로 보내지 마라. 그 사람이 너희 가운데서 살 만한 좋은 곳을 선택하거든 너희들과 같이 살되 그들을 도와주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런 말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탈출해 왔으면 죄를 지어 올 수도 있는데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붙잡아다가 정직하게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지 마라. 너희들 같이 살려고 왔으면 너희들 보호해 주라. 이 무슨 근본이 뿌리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인류는 근본이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에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이거 경험되죠? 오늘 혈기 좀 안 불러내려 하는데 확 나와요. 금방 후회해요. 안 돼요. 이게 종인데 죄의 종이에요. 염려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우울증이 걸려요. 막 부정적인 게 꽉 차요. 안 돼요. 사망인데 사망의 종이에요.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도 자 부정적이 되고, 염려 안 하려도 염려가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지친 모습들이에요. 피색이 없어. 기쁨이 없어. 피곤해. 어딘가 굉장한 시달림 받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걸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런 죄 지었느냐? 왜 오늘도 혈기 불르느냐? 이거 책망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죄가 자꾸 나오고 하는 그런 죄, 우리가 범한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해결해 주기 오신 거예요. 이걸 오늘 기독교가 잘못 오해를 해서 유대민족들에게 주었던 율법, 유대민족들에게 율법 시대는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 원수 사랑했느냐? 너 오늘 거룩한 생활 했느냐? 못했죠. 그러면 죄다. 늘 죄책감이에요. 예, 늘 죄책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죄 지면 안 되지. 됩니까? 죄의 종인데. 계속 양심의 괴로움, 죄책감. 그래 교회 올 때도 맥이 툭. 왜 일주일 동안 돌이켜보니까 전부 죄만 지었어. 그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 그걸 또 강조를 해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혈기 부리지 말, 죄 짓지 말라.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유대인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이 범한 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 송두리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이고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종에서 탈필에 도망을 쳤는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여러분 나를 풀어놓아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뿌리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걸 다시 주인 집으로 돌려보내 죽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리라. 너 나그네 보거든 그거 압제하지 말라. 너도 옛날 나그네 되었지 않냐? 애굽에서 너도 죄 가운데 고통을 느껴봤지 않느냐? 그 죄 가운데 고통을 느껴본 사람은 위로해줘야지. 그 정경을 아니까 서로 도와줘야지. 그걸 어디다 죽으라고 고발하느냐? 시편 12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기 본문과 연결된 아주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 궁핍한 자의 탄식, 그걸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나를 안전지대에 보냈습니다. 마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런 사람을 도우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자유케 하는 것, 그를 대접해 주는 것, 그를 보호해 살려주는 게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육적으로는 아까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죽이는데 자유세계로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정책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얻어버려요. 구원 얻어서 생명 받았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껴안고 교회가 형성되고 위로해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게 교제를 해야 돼요. 육적도 탈북자들을 자유를 주고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 얻어 생명받아 간증하면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영육간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해방 얻어야 될 게 많습니까? 아직도 내가 고쳐야 될 습관이 있죠. 아무리 고치려도 안 돼. 이 원주인에게 꽉 붙잡혔어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해방되나? 하나하나 해방돼야 될 게 참 많아요. 진리에서 해방돼요. 말씀에서 풀어져요. 이 소식을 믿을 때 자꾸 풀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문에 그게 났어요. 그 신문 토막의 그 간증이 이 사람이 절도, 범죄, 전과 구범인가 그래요. 내가 다시는 이제는 내가 이런 자리에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는데 옥에서 딱 나오자마자 배는 고프고 현실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안 받아들여줘요. 직장도 안 되고 전과자니까 할 수 없이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또 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는 너무 양심이 밝으니까 도저히 이건 나 이제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면도날을 10개를 샀어요. 면도날을 양편에 날리는 거. 그걸 사가지고 몰래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감옥소에서 그걸 먹은 겁니다. 10개를. 이게 식도로 내려가면서 위를 다 칼로 째놔서 자살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서너 개씩 쪼개서 먹고 막 속엔 아픈데 신임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피가 막 나오죠. 간수들이 보니까 막 통증을 느끼고 악을 쓰는데 보니까 입에 피가 나오니까 쫓아 들어가서 이게 뭐냐 조사해 보니까 면도날 숨긴 게 있어요. 몇 개 먹었는데 몇 개 아직 있으니까 앰뷸런스 태워서 병원을 들어갔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여기 다 칼날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 내려가다 다 걸려. 수술해야 된다.
악을 쓰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난 죽을 자유도 없냐? 내가 죄악의 힘에 의해서 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제 내가 나 죽일 자유도 없느냐? 막 악을 쓰고 난 못하겠다. 거부한다. 치료를.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임시 변통을 해서 다시 감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왜 죽을 자유도 없나? 이러고 한없이 앉아있는데 새벽에 이웃 교회 찬송 소리가 들려요. 저희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찬송을, 뭐가 좋아서 저러느냐? 그 원망을 하다가 많은 선교자들이 그 감옥에다 성경 많이 던져놓아요. 그게 옆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걸 하나 찾아서 이것들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맥없이 그걸 탁 피는데 요한복음 8장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구절 읽는 동안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속죄됐구나. 이 마음의 평강이 오고 자유가 오는데 놀라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 믿는 것들 욕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기독교는 이 실제가 있구나.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래도 찬송은 어디 안 믿어도 다 몇 자는 아니까 며칠 후 요단강 그런가 말하는 그런 찬송도 알고 웬만한 찬송은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울다 그러니까 간수들이 딱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신이 이해돼. 이제 칼 먹고 자살한다고 그러더니 이젠 저렇게 웃고 울고 이제 완전히 정신이 이상됐구나. 신기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사진을 했는데 몸에 아무 탈 없이 병원으로 다 나와버렸어요. 그분이 석방됐습니다. 그 간증을 한 석방되는데 그분이 석방돼서 신문에 자기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읽은 거예요. 생생한 전도예요. 성경책은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으로 내 것 되더라. 믿어져 버렸다.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실제가 돼. 이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와서 날 자유를 주었다. 그분이 그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육으로 볼 때는 종이에요. 보기 싫은 책이지만 영으로 보면 생명입니다. 주님이 여기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완전히 해결된 구원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고 듣는 중에 여기 날 위에 만들어 놓은 구원이 내게 와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어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종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게 뿌리예요. 그런 뿌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런 생활하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영적으로 구원 얻고 나오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영육간에 우리 형제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돌봐줘야 돼요. 육적으로는 탈북자 같이 국경을 넘어 사설을 넘어 오면 받아주어서 보호해 줘야 돼요. 저걸 북한을 돌려보내 죽도록 내두지 말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배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미동 남자 창기에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남자 창기나 여자 창녀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자 창녀, 여자 창녀 있으면 안 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번 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데 쓰거나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때는 이 음란 창기는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 섬길 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우상 섬길 때 옆에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우상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혹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제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어떻게 이 몸을 창기와 함께 더럽히느냐? 그런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건 비단 번 돈, 물질만 얘기한 거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창기가 되면, 음탕하게 된 죄를 지으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 몸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그건.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상에 많이 우상 섬기게 돼요. 여러분, 우상 섬기면 마음에 이미 음란, 영적 음란 짓는 거예요. 내 주님을 생각해야 될 텐데 아니요, 물질도 사랑해요, 사람 사랑해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게 전부 다 영적 창기예요. 우상 섬기면 그렇게 돼요. 우상과 이 창기는 꼭 같이 붙어 있어요. 오늘 그게 실제로 우리가 내가 주님보다도 뭘 다른 걸 우상이 되었다, 내 마음에 그걸 더 믿는다, 더 섬긴다, 틀림없이 이미 음녀예요. 음녀의 삶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면에서 외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19절,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이자 받는 걸 얘기합니다.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 가난해서 당장 급하니까 돈 좀 꾸러왔는데 거기다가 이자를 붙이지 말라. 너 가난한 형제 거기에 밥을 좀 얻어 먹으러 뭘 왔는데 거기다 뭘 또 붙여서 이것도 갚아야 된다 하지 마라. 이자를 받을 만한 돈이든지 음식이든지 뭐든지 너 가난한 형제가 와서 하거든 꾸지 말고 이자를 붙이지 말고 꾸어주라. 이게 육적으로는 안 되죠. 그럼 난 손해인데, 이자를 안 받고 돈만 빌려주면 난 손해가 아니냐. 그런 육에서 나오는 손해 생각, 이런 염려에서 이자를 받는 이쪽 면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의미에 도와줘야 되겠다는 의미에 돈을 아주 주는 게 아니라 꾸어주는데 이자는 내가 받지 않겠다. 너 필요한 만큼 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긍휼을 해주라.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 받아본 사람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본 사람, 그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그 주님의 사랑 용서의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께로부터 내게 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 용서의 생각, 용서의 사상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만큼 용서받은 사람은 쉽게 남을 용서해 줘요. 이만큼 주의 사랑을 한번 실제로 이론이 아니고 맛본 사람은 남을 사랑해 줍니다. 그게 분량이 크면 원수도 사랑해요. 내 때문이 아니에요. 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생명의 본질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주님의 불쌍히, 나를 불쌍히 본, 그걸 내가 받아본 사람은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 불쌍한 눈으로 보면 내 개인의 욕심 버려요. 손해인데 손해가 아니고 내 개인 욕심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주님에게 달렸지, 요 이자에 달린 게 아니다. 염려 편에서 이자 받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 편에서 주님을 믿고 말씀 순종하자. 주면, 그렇게 되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내가 축복해 주시리라.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 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을 차지하는 분량이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차지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영혼 몸 중에 이제는 80%를 차지했다 그러면 그 80% 해당되는 내 앞길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80%다. 그 정도 20%만 믿어지지 80%는 내가 해야 돼. 그건 내가 그만큼 염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넓어져요. 영역이. 주님이 나를 점령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넓은 만큼은 주님이 나의 앞길을 책임집니다. 내 생활이 책임져요.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질 정도로 많이 사랑받아 보았어요. 많이 긍휼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 게 아니구나. 이게 돈이 있고 없는데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운명은 주님에게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육을, 염려를 무시해버리고 가난한 자를 쉽게 도와줍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도와줍니다. 이 말씀 순종하면 주님이 네 손으로 움직이는 것에 내가 축복해 주리라. 주님이 그 8, 90%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생각하면요, 주위 환경 딱 들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 가정, 나 이 죽을 환경이네. 근데 내가 그걸 내가 내 안에서 90%를 점령했으면 내 90%만큼 내가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90% 점령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만큼 나는 염려가 없어져요. 믿음으로. 말씀 순종이 돼요. 믿음으로. (21절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 있는 말씀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이행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네, 이거 바치겠습니다. 바쳐야 됩니다. 안 바쳐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건 서원하지 말아야 돼요. 안 바치려면.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서원해놓고 안 바치면 죄라. 그러니까 안 바쳐도 돼. 그럼 서원하지 마라. 서원 안 하면 돼. 이 유대 민족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야 된다. 일단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서원치 않으면 돼요. 그럼 이제는 서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혹은 이거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예,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존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완전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진리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간섭 못해요. 간섭 못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타치 못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먹든 안 먹든 자기 자유 의지로 행동해야 돼요. 그만큼 그 의지를 존중해 줍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첫 사람 만들었을 때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계가 아니야. 부족한 부분이 없이.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됐다 생각되니까 그 손이 올라갈 때 탁 치지. 선악과 먹으려고 손이 올라갈 때 탁 치지. 왜 하나님이 그냥 두었다가 이 모양이 되게 했냐? 안 되죠. 그걸 치면. 하나님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완벽하게 창조됐으니까. 분명히 죽는다는 길도 가르쳐 주었고 그걸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요. 다. 여러분, 절하기 싫은 사람을 나인데 싫은 사람 자식을 놓고 너 나 절해라 빨리 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절해 억지로 해가지고 와서 눈을 힐게 가면서 그 절 받아 뭘 해요? 그러지 않고 지가 마음에 절을 안 하면 못 견뎌요. 속이 어떻게 됐든 간 부모에 대해서 뭘 알았든지 절을 안 하면 못 견디겠어. 내가 저 부모를 사랑 안 하면 못 견뎌. 그래서 자율자발적으로 와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할 때 그거 얼마나 그 좋아요. 여러분, 로봇들을 요즘 사람 만들어 가지고 기계를 탁탁 해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하게 만드는 그 기분 좋습니까? 로봇들이 와서 나를 보고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좋습니까? 스위치 가서 꺼버리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완벽한 사람이 판단해서 인격적으로 감사합니다. 절을 해야 그게 좋은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서원하면 실천해라. 서원 죄가 안 된다. 그럼 서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뿌리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만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에 해로울지라도 하게 되는 것인데 강요는 안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강조는 안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고 지구를 만들었고 모든 6일 동안 동식물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 날 사람 만들었는데 그럼 우주의 창조의 핵심 주인공이 누굽니까? 소입니까?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공이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 자신을 위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 특별히 사람은 자기 형상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와 사망으로 타락한 후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해요. 매사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시간도 날 위해 쓰고 물질도 날 위해 쓰지 하나님을 위해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인간 본질, 얼마나 타락한 존재임을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예수가 와서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해 놓은 은혜가 무엇임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서운하지 않으면 안 돼. 알면 알수록 서운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모든 것 되심을 알면 알수록 주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억지로 서원하라는 주님 원치 않아요. 그만큼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물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 마음, 정성,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서운할 게 없죠. 할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을 하나님 위해 살아? 날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억지로 절받아 먹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서운하지 않으면 그건 난 그 죄가 아니다. 그건. 주를 위해 사는 일, 주 위에 헌신 봉사하는 일, 주께 드릴수록 서원하고 이행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생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유익이 돼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막 충만해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충만해요. 이게 충만할 때 원수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게 돼요. 형제 허물을 저절로 덮어버려요. 안 보여요. 거의 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밑에 있는 게 다 해결돼 버려요. 원수도 사랑되죠. 가족도 사랑되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제대로 사랑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욕심 많은 하나님만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땅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그게 헌신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간을 함부로 하나님 위해 드려요?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 위해 살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요? 안 되죠. 그러나 그가 나를 위해 해놓은 은혜, 생명, 모든 걸 알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위해 살아야지. 그게 돼요. 그게 참 헌신입니다. 그게 참 서원을 이루는 서원이 돼요. 여러분 몽땅 내 머리 발끝까지 주님을 위해 서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원하셔야 돼요. 서원이 돼요. 그게 참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 25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예.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면 배가 고파. 그 포도를 실컷 먹는 거는 좋다. 그러나
실컷 먹었는데도 그릇을 가져왔어. 이제 너 이후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낫을 가져왔어. 아예 추수할 해갈 모양. 그건 도둑이죠. 그 왜 그러냐? 염려 때문에. 지금은 배가 부른데 내일 어떻게 다 해야지. 탐욕 때문에. 너 탐욕 버리라는 얘기예요. 너 염려 근심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필요를 돌보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탐욕, 염려, 근심, 걱정 이건 버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밤에 가서 줬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 줬습니까? 아침 일찍 나가 주세요. 그런데 식구가 8식구, 그 분량에 따라서 8식구가 먹을 수 있고 딱 주세요. 그런데 염려가 생겨. 내일 이거 안 오면 어떡해? 큰 그릇을 가져가가지고 더 많이 담았다. 그게 썩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썩었습니다. 못 먹게 해요. 그럼 뭐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위에서 왔으면 내일도 위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염려하지 말란 말이며 매일매일 주님을 의탁하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을 거두면 썩어버려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도로 따라가 사는 삶,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요, 물질도 많이 있다 그러면 염려가 안 돼. 됐다. 믿음이 와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염려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더 떨어지면 염려가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게 적으면 적은 대로 만원, 만원, 이건 내 관계없어. 내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에게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래, 일용할 양식은 돼.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그런 정신, 그런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 받아들여서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와서 실제가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믿어질 때 가능해요. 염려하지 않는다. 좋다. 주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구나. 나의 운명을 매일매일 내가 염려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실 주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규범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값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점점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그만큼 나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서원, 이것도 주를 위해, 다 주를 위해 서원 폭이 넓어지기를 원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서해 준 같이 불쌍한 사람 이자 받지 않고 도와준다. 그들을 보호해 준다. 이 마음, 이 삶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믿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믿어지는 주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가정에서 볼 때마다 성경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곧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해 주시고
온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붙잡아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손 못 대기를 원하며 내 육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며 진리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붙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